오늘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이 가치관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가리키는 것이 가치관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에 이 가치관을 적용을 해보면 가치관에 있어서도 두 부류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한 부류는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이것이 옳은 줄로 알고 육적인 것만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또 한 부류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들 또한 그것이 옳다라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것만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이 두 부류 모두 가치관에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세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빨리 변하고 있느냐. 여러분, AI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AI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앙인들마저도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원론적으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어떤 것도 타협이 되어지지 않지요. 믿는 자들은 원론적으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타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온 지 이미 오래되어졌고요,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속 깊이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다 보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보니 그 중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관의 혼돈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신들만이 세운 가치관을 따라서 자신이 항상 옳고 바르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에 모셔다 놓고 자기의 생각만이 옳은 것으로만 알고 나아가다 보니 점점 이기주의가 팽배해져서 나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분명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알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가치관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셔야 되고 중심을 잘 잡고 나가셔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어야 되고, 다른 사람 다 뭐라 하고 손가락질 해도 나 한 사람만큼은, 우리 구미 영락교회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말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어떤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세력과도 손을 잡지 말고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만큼이라도 무슨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겠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다 보면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1000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지요. 총회를 앞두고 발표된 교인 통계 현황을 봤는데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두 곳, 우리 통합과 합동, 이 두 곳에 지난 연말 기준으로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저희 통합교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4,700명이 줄어들어서 220만 7,982명. 옛날에 300만 성도 운동,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달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300만이 뭡니까? 220만이고요. 2014년 이후로, 이제 올해가 2024년이니까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0년째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라면요, 2030년, 이제 6년 남았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2030년 교인 수는 160만 명으로 줄어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4,700명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감이 안 오시죠? 자, 100명 출석하는 교회에, 그럼 몇 개일까요? 100명 출석하는 교회에 몇 개가 없어진 겁니까? 계산이 빨리 안 되시죠? 947개가 없어진 겁니다. 100명 출석하는 교회에 1000개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한국 교회는 무엇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내리막길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 3년도 이 10년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정말 노력하면서 잘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숫자적인 것이지만 왜 내리막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 원인을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 말입니다.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믿는 자들이 본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앙인들마저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돈이 들어가 있고 명예가 들어가 있고 권력이 들어가 있고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니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선포하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차한 변명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같이 예수 믿으면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니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일단 너부터 잘 믿고 너부터 예수님 잘 따라가고 난 뒤에 나에게 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말이 틀린 겁니까? 그들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저희가 잘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아멘 좀 하이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따라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늘 권면하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따라갈 것을 하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세상을 벗하고 살아가다 보니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대단한 각오와 결단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다면 누구든지 다 하게요. 그런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것과도 타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가 흔들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포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나는 포기를 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했다라면 오늘 9월 마지막 주 이 자리에 와서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명령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따르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을 사랑의 줄로 하나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육적인 것은 저희들의 눈을 좀 가리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 보고 싶어도 눈 좀 보지 마시고, 맛보고 싶은 것 있어도 맛보지 마시고, 만져보고 싶은 것 있어도 만져보지 마시고, 육적인 것은 다 눈을 가리고 영적인 것에 큰 눈을 떠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면 됩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자원을 합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주님도 조금 당황하셨겠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자원하는 그 마음의 열정과 마음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는데
자기 혼자서 성급하게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마음은 참 좋은데요,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누구입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까? 준비되어진 자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절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준비되어졌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이 있으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교만하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불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마음은 참 대단한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질 텐데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금방 포기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5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난의 연속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경솔한 것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로 열정만 앞서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은 주님 따라가다가도 금세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포기하고 좌절만 하면 괜찮아요. 그 이어서 계속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자신 뜻대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냐? 잘 따라가라는 겁니다.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어떠한 것도 조건 내걸지 말고 주님 잘 따라가면 되는데, 저거 열정 앞서서 뭔가 좀 복을 받아 보려고 경솔하게 그런 선택했다가 끝까지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걸 누가 듣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실족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갑니다.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나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허투른 분이 아닙니다. 다 부족하지만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주님이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잘못 이해하면 사도 바울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조인호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을 수 있도록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지만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5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누가 부릅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59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이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곧 어떤 조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곧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이전에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부친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이야 속으로는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하겠지요 라고 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삶의 현장 가운데 진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때가 많았을 텐데요. 장례를 치르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치관의 혼돈이 왜 일어나느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사셔야 되는데 육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 이 둘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머리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은 전재산과도 같은 것이지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배와 그물을 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그거 움켜잡고 있으면서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주님 뒤 잘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떼를 써보지만 안 됩니다. 마음 같았어야 다 가지고 가서 주님 뒤 잘 따라갈 수 있으면 되겠지만은 주님이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두 곳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불러줬던 제자들은 배와 금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게 되어졌는데,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에 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앞에 죽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고, 뒤에서 죽은 사람들은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일은 육신의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영적인 일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장례 치르는 거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주님이 나를 따라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례하는 일은 육신의 사람들에게 다 맡겨놓고 주님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라갈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선포할 때에 복음의 효과는 잘 나타나게 되어지고, 야, 정말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다. 윤리적으로 참 중요한 일을 다 제쳐놓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와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일을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야, 저 사람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지만 그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족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최고로 집중해서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일입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여생도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시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주님 잘 따라가셔서 나 자신도 영적으로 살고 나 자신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먼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조건을 내어 겁니다.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다른 것이 절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을 제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본문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미리 이전에 미리 정하신 거죠, 그죠? 저한테 알려주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영적으로 교감하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앞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되는 것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것도 먼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부르심이 있었지만은 장래가 먼저였죠.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겠다 본인이 자원을 했지만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따라가기는 하겠지만은 이 사람에게 먼저가 무엇이냐? 가족과 작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것이 우리 앞에 먼저 있어서 그것을 연연하다 보면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먼저입니다. 주님께 먼저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무엇입니까? 주님, 일단 내가 따라갈 테니까 복부터 줘보세요. 내가 따라가는 거 확실합니다. 주님, 나 못 믿어요. 못 믿지. 얼마나 속였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거짓말 했어요. 맞지요? 따라간다 해나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더 길게 해볼까요? 확실하다 해놔놓고는 또 주님은 그건 믿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해요? 입 싹 닦아봅니다. 언제 그랬냐고. 에이, 그때서야 내가 갈급하니까 그랬지요.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이 수백 번 수천 번도 넘습니다. 주님, 잘 따라갈 테니까 일단 건강 좀 줘보세요. 물질도 좀 줘봐요. 명예와 권력도 좀 주시고. 그럼 내가 멋지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철떡같이 약속하지만 주님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꽃배기로, 아멘 하시는 분에게 꽃배기가 임할 겁니다. 꽃배기로 3배로 10배로 100배로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다 받으셨잖아요. 어길 것 아시지만은 주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조건도 내걸면 안 됩니다. 주님 복음 전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에 어떤 것도 먼저가 되어져서는 급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가치관의 혼돈이 왜 생겨나느냐? 주님의 먼저와 사람들의 먼저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의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먼저와 잘 맞아 떨어지면 가치관이 혼돈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먼저와 사람들의 먼저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혼돈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이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나를 따르라. 어떤 설명도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고 거기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건도 내걸면 안 됩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어지니까 가치관의 혼돈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자칫 잘못 판단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것을 따라가서 그의 마지막은 어디냐? 그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또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이제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 믿는 가족들도 있고 동료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한번 수준 높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있냐고. 이게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10,000명 모여도 1,000명 모여도 주님의 제자 10%도 안 되면요,
나머지 90%는 다 지옥 갑니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져야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거기가 보장되어져 있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중요하지 않겠지요? 10명이 모여도, 단 한 사람이 모여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면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는 100%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가지고 네 몇 명 목회했네?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됩니다. 많이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는 못해서 목회를 못하는 겁니까? 큰 교회 목회자는 대단한 겁니까? 다 똑같은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얼마만큼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로 양육을 할 것인가.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진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로 산 사람은 천국이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세우고 먼저 조건 내걸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먼저는 무엇입니까? 무엇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9월 29일 주일 낮 2부 예배는 오늘부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주님 오신다라면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뒤로 밀려나서 4순위, 5순위로 밀려나 있고 1순위, 2순위, 3순위는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앞세워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라는 것은 천국 가기를 바랬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마지막 주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게 되어집니다. 남은 여생 주님께서 부르시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에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셔서 저희들의 먼저는 항상 하나님이 되어지고 저희들의 먼저는 항상 말씀이 되고 저희들의 먼저는 항상 기도가 되어지고 저희들의 먼저는 항상 교회가 되어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